오늘은 구별된 백성 온전한 순종, 이런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전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그 마음속에 고집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도 얼마나 고집이 센지 몰라요. 우리 어르신들 인생을 살 만큼 살았던 지혜로운 그 어르신들도 얼마나 고집이 센지 모릅니다. 뜻을 굽히지 않습니다. 나는 틀리지 않았어, 네가 틀렸어 라고 이야기하죠. 나는 이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이렇게 살아도 괜찮아. 이게 최선이야. 다른 이야기 하지 마. 이 같은 생각이 자리를 잡고 있다 보니 웬만한 충고나 권면은 들을 생각조차 하지 않습니다. 애굽의 왕 바로가 바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의 완고한 마음을 깨뜨리시고 또 그의 마음을 돌이키시고자 반복해서 애굽 땅에 재앙을 보내셨습니다. 오늘 보면은 그 재앙들 중 네 번째 재앙, 8일 재앙에 관한 말씀입니다. 저희는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 그리고 저희는 그분 앞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깊이 있게 묵상해보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20절 말씀인데요. 20절 보면서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침에 들이키는 바로 앞에서 그가 보이는 곳으로 나오니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하나님은 다시 한번 모세를 아침 일찍 바로에게 보냈습니다. 앞선 세 번의 재앙을 통해서 바로에게 이미 충분한 기회를 주셨는데도 다시금 그에게 권면하시고 또다시 경고하시기 위해서 모세를 그에게 보내신 거죠. 하나님의 인내심을 엿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통하여 이전과 똑같은 메시지를 다시금 바로에게 전하셨습니다. 저 어떤 메시지입니까?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입니다. 나의 백성이 나를 예배하게 하리라. 그런 메시지입니다. 단순히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건져내는 것이 목적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자유롭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백성, 곧 이스라엘을 예배 공동체로 세우는 것이 출애굽의 궁극적인 목적입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고통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또 인생의 문제 가운데 간섭하시는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입니까? 여러분들로 하여금 자유롭게 온전하게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해서 응답하시고 인도에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세 번씩이나 재앙을 내리셨습니다. 이 메시지를 반복해서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바로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여전히 불순종입니다. 고집을 부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닫아버립니다. 마음의 문빗장을 걸어 잠갔습니다. 결국 하나님은 또 다른 재앙을 통해서 바로에게 결단을 촉구하십니다. 21절 말씀이죠. 내가 만일 내 백성을 보내지 아니하면 내가 너와 내 신하와 내 백성과 내 집들의 파리떼를 보내리니 애굽 사람의 집집에 파리떼가 가득할 것이며 그들이 사는 땅에도 그러하리라. 히브리어 원문에는 이 파리떼를 단순한 해충이 아니라 혼합된 것들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혼합된 것들. 단지 날아다니는 이 파리떼, 우리가 알고 있는 그 파리떼 그 이상의 존재라는 것이죠. 사람과 가축을 해치고 병을 퍼뜨리는 사나운 곤충들입니다. 또 공포스러운 해충떼가 애굽 전역을 휩쓸어버리는 매우 강도 높은 재앙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저희가 돌이킬 때까지 끊임없이 경고하시고 또 저희를 끝까지 기다려 주십니다. 때로 부드럽게 말씀합니다. 하지만 때로는 강하게 흔들어 깨우십니다. 그것은 단지 징계와 심판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을 위한 하나님의 깊은 사랑이죠.
하나님의 진지한 사랑의 표현입니다. 하나님의 그 거친 사랑에 대해서 히브리서 12장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5절부터 8절까지 말씀에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여 친아들이 아니니라. 여러분 이 말씀을 여러분 주의 깊게 읽으셔야 합니다. 아들아 그랬습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을 아들로 대우하신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어찌 아버지가 아들에게 징계하지 않겠느냐. 어찌 아들이 잘못된 길로 가고 있는데 채찍질하지 아니하겠느냐라고 말씀하죠. 너희는 사생자가 아니고 너희는 나와 상관없는 자가 아니기 때문에 너희에 대한 나의 사랑은 거칠게 이루어질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우리의 삶 속에 반복되는 고난 또 그런 시련이 있다면 저희는 하나님께 왜 이러십니까? 라고 묻기보단 무엇입니까? 라고 여쭤봐야 합니다. 하나님 이 상황을 통해서 저에게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제가 무엇을 깨달아야 하며 또 무엇을 돌이켜야 합니까? 무엇입니까? 라고 여쭤봐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같은 질문이 하나님 앞에서 참된 회개 또한 참 순종의 문을 열어주는 열쇠가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데 이번 재앙에는 이전과는 다르게 매우 특별한 하나님의 방식이 나타납니다. 22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22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그날에 나는 내 백성이 거주하는 고센 땅을 구별하여 그곳에는 파리가 없게 하니 이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 내가 여호와인 줄을 내가 알게 될 것이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머물고 있던 애굽의 고센 땅을 특별히 구별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애굽 땅 안에 고센이라고 하는 지역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분배받아서 거기서 살고 있었는데 그 땅을 다른 애굽 땅과는 다르게 구별하시겠다라는 말씀입니다. 자, 구별한다는 말은 어떤 뜻이 있습니까? 분리한다, 차별한다 그 정도의 차원이 아닙니다. 따로 떼어서 특별히 관리하고 보호하신다. 그런 깊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손길 안에서 특별히 지켜지고 보호받는 존재입니다. 자, 믿으십니까? 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구별하심입니다. 그 어떤 재앙이 임한다 해도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향한 이 보호의 울타리를 허물거나 거두지 아니하십니다. 이 사실을 시편 기자는 다음과 같이 고백했습니다. 18편 2절에 있는 말씀에 기록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 나의 요새,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나의 하나님은 피할 바위이십니다. 주님은 나의 방패, 구원하시는 뿔, 나의 산성이십니다. 여러분 시편 기자의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반면 바로에게는 이렇게 선포하셨습니다. 23절 말씀에 기록합니다. 내가 내 백성과 네 백성 사이를 구별하리니 내일 이 표징이 있으리라. 내 백성과 너의 백성을 어떻게 합니까? 구별하신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이 말씀은 애굽과 이스라엘 사이에 어떤 행정적인 경계선을 긋거나 국경을 나누겠다는 그런 뜻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인재가 있는 백성, 즉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자에게 주시는 특별한 배려와 보호의 약속입니다. 나는 여호와이고 이스라엘은 나의 백성이다 라는 것이죠. 이 말씀은 과거 역사 속에서만 유효한 약속이 아니고 지금도 적용되고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정체성을 나타내고 있는, 또한 이스라엘의 정체성을 온 세상 앞에 알리시고 확증하시는 하나님의 분명한 선포입니다. 내 백성과 너의 백성 사이를 구별하리라 라는 말씀이죠. 이 말씀은 오늘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적용이 됩니다. 여러분, 세상은 이렇게 이야기하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차별입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어찌 하나님이 믿는 자들만 구별하시고 교회를 안 다니고 믿음 없는 사람들은 나몰라 하십니까? 차별입니다라고 그렇게 목소리를 높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차별이 아니라 구별이라는 사실을 저희는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보혈로 구속받은 저희는 비록 광야 같은 이 세상 한복판에 살고 있지만 하나님의 특별한 보호와 사랑을 받는 구별된 백성입니다. 여러분, 구별되어 있는 그런 모습으로 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저희가 겪는 고난과 시련들, 또 눈물의 그 모든 시간들을 다 알고 계십니다. 그 모든 순간순간마다 저희를 홀로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그 순간에도 저희와 늘 함께 하셨습니다. 고센 땅에 있는 내 백성을 기억하고 보호하시며 지켜주셨습니다.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또 어떤 형편과 상황에 놓여 있든지 하나님은 저희를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보십니다. 그러므로 저희는 이 땅에서 나그네로 사는 동안 다음과 같은 믿음의 고백, 신앙의 고백을 담대하게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자, 4가지 고백을 화면에 띄워드릴 텐데, 첫째, 하나님은 여기까지 제가 읽고 그 뒷부분을 여러분이 이제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첫째,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시다. 둘째,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시며 나의 은혜이시다. 셋째, 하나님은 언제나 내 편이시다. 넷째, 하나님은 내 삶의 주인이십니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이 믿음, 이 고백이야말로 저희의 삶을 지탱시켜주는 축복의 근거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마침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파리 떼가 애굽 전역을 덮쳤습니다. 그 수와 기세가 얼마나 컸던지 성경은 고센 땅을 제외한 모든 애굽의 땅이 황폐하게 되었다고 기록합니다. 우리는 여기서 중요한 영적 원리를 찾을 수가 있습니다. 바로의 마음이 강팍하면 강팍해질수록 하나님의 재앙도 더 크고 더 무겁게 임한다는 사실입니다. 완강한 불순종은 더 큰 심판을 불러들입니다. 하나님의 경고가 점점 더 강하게 애굽 땅에 울려 퍼졌습니다. 자, 그런데 당시 애굽에서 이 파리와 같은 곤충들은 단순한 해충이 아니었습니다. 그것들은 풍요와 질서와 생명을 상징하는 애굽의 신들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일부 곤충들은 부패와 죽음을 관장하는 그 신들과도 연결되어 있었기 때문에 애굽 사람들에게는 두려움과 경외의 대상이 되기도 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곤충들은 애굽의 신성한 상징들이고 종교적 숭배의 대상이었습니다. 자, 그러나 지금 어떻습니까? 그 신성한 곤충들이 하나님 손에 붙들려 재앙의 도구로 전락해 버렸다는 것이죠. 이는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애굽의 거짓 신들을 무너뜨리시고 그들의 신앙 체계와 종교와 또 바로왕의 왕권까지 철저히 짓밟고 계시는 그런 통쾌한 장면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결국 파리 때 재앙은 누가 진짜 신인지, 누가 진짜 이 땅을 다스리는지 이것을 결정짓는 하나님의 강력한 선언입니다. 여러분, 애굽의 거짓 신들은 침묵하고 있습니다. 침묵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이 살아계시고 하나님만이 그 땅을 다스리시는 참 주권자이심이 증명되었습니다. 그때부터 바로의 반응에 조금씩 변화의 조짐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25절에서 바로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25절 말씀이요,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가서 이 땅에서 너희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라. 이전까지는 안 된다고 했는데 끝까지 거절했는데 이 파리 때 재앙에서는 어떻게 지금 말을 하고 있냐면 너희는 가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라. 겉으로 볼 땐 양보하는 것처럼 그렇게 들릴 수 있지만은 바로의 이 말은 분명한 타협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은 분명합니다. 뭐라 명령했습니까? 광야로 나가서 여호와께 예배하라. 그러나 바로는 어떻게 이 말을 바꿉니까? 광야가 아니고 이 땅에서
애굽 안에서 멀리 갈 필요 뭐가 있냐? 가까운 데서 너희들 모여서 예배 드리는 것은 내가 허락하겠다라는 거죠. 하나님께 순종하는 척하면서 여전히 자기 통제 아래 두고 싶어하는 바로의 속임수입니다. 예배 형식은 허락을 받되 예배의 본질과 자유는 제한하겠다라는 의도입니다. 하지만 모세는 바로의 그 제안을 단칼에 거절합니다. 여러분, 모세가 믿음이 없었다면 아마도 그래, 지긋지긋한 이 싸움 빨리 끝내고 싶다. 예배만 드릴 수 있으면 되니까 바로의 제안을 받아들이자. 그럴 수도 있는데 모세는 단칼에 거절해버립니다. 자,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향한 예배는 하나님이 정하신 방법대로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그 장소에서 드려야 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타협한 예배, 또 인간이 정한 기준에 따라 드리고 있는 그 예배를 하나님은 받지 아니하시고 거절하십니다. 자, 그러자 바로가 다른 조건을 붙여서 한 걸음 더 물러서는 듯한 다른 제안을 또 해옵니다. 28절 말씀해 보시면 바로가 이르되 내가 너희를 보내리니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광야에서 제사를 드릴 것이나 너무 멀리 가지는 말라. 그런즉 너희는 나를 위하여 간구하라. 광야에 가서 네가 말했던 대로 예배를 드리되 뭐라고 합니까? 너무 멀리 가지는 마라. 이번에도 겉으로는 순종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바로의 마음 중심에는 하나님 앞에 굴복하지 않겠다는 완고한 그 마음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재앙은 피하고 싶었지만 하나님을 믿거나 경외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안전과 이익을 추구하면서 자신의 주인 자리만큼은 하나님께 내어드릴 생각이 전혀 없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바로의 모습이 우리의 신앙 태도와 얼마나 닮아 있는지를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겉으로는 예배하고 순종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여전히 내 방식, 내 계산대로 또 내 통제 아래 나의 신앙을 유지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은 아닙니다. 예배는 드리겠지만 헌신은 부담스러워요. 또는 기도는 하고 있지만 삶의 주도권은 여전히 내가 쥐고 싶습니다. 그런 반응이지는 않습니다. 이 같은 태도는 결국 조건부 순종입니다. 부분적인 회개에 불과한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온전한 순종을 저희에게 요구하십니다. 하나님은 애굽 한복판에서 드리는 쉽고 편한 예배가 아니라 광야 한복판에서 드리는 불편하지만 또 어려움이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방식대로 드리는 그 예배를 기쁘게 받으시고 연락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저희의 예배, 저희의 순종은 어떻습니까? 이 정도면 되겠지. 이만큼 하면 하나님도 받아주시겠지. 이같이 타협하는 대신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대로 제가 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믿음의 결단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전심을 원하십니다. 전심으로 예배하고 전심으로 기도하고 또한 전심으로 순종하고 그리고 회개할 때에도 전심이어야 합니다. 반쪽짜리 반심이 아니라 전심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자, 본문의 후반부로 가게 되면 저희는 매우 중요한 한 장면을 마주하게 됩니다. 바로가 재앙 앞에 잠시 무릎을 꿇고 모세에게 기도를 요청하는 장면입니다. 모세는 그 바로의 요청을 어떻게 합니까?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은 모세의 기도를 들어주셨고 파리 재앙을 거두어가셨습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완벽한 회개가 아니었는데, 타협하는 그런 모습이었는데, 단지 위기를 피하고자 했던 간접적인 그런 요청이었음에도 하나님은 그 기도에 응답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이며 하나님의 자비입니다. 바로가 아직 철저히 변화되기 전이었지만 하나님은 그에게 응답하심을 통해서 기회를 주셨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바로의 반응은 어떠합니까? 재앙이 거두어지자마자 다시금 마음을 닫아버렸습니다. 32절 말씀에 그러나 바로가 이때에도 그의 마음을 완강하게 하여 그 백성을 보내지 아니하였다.
여러분, 지금 나의 모습이 하나님 보실 때 부족하다 할지라도, 내가 온전히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있다 할지라도, 내가 주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하는 삶을 살지 않고 있다 할지라도, 그러나 저희가 부분적으로라도 간접적으로라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주님 앞에 간구하게 되면 하나님은 저희의 그런 기도를 외면하지 않으시고 그 기도를 들어주신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합니다. 여기서 완강하다라는 이 말은 히브리어 원문에 보면 단순한 고집을 뛰어넘습니다. 굳게 고정이 되어서 더 이상 변화되지 않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를 몸소 경험했는데도 바로의 그 마음은 여전히 완고했습니다. 돌처럼 굳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표면적인 말뿐인 회개의 한계입니다. 비록 하나님의 응답은 받았지만 그러나 변화되지 않고 있는 모습입니다. 위기 앞에서 겸손한 척 기도하는 척 하나님께 순종하는 척 보이지만 고통이 사라지고 문제가 해결되면 언제 그러냐는 듯이 다시금 원래 상태의 모습으로 돌아가 버리는 그러한 모습입니다. 저희에게도 그런 모습이 남아있지 않습니까? 고난 중에는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을 찾으며 주님 앞에 매달립니다. 하지만 상황이 조금 나아지면 문제가 해결되면 그 마음이 다시금 다치게 됩니다. 주님을 찾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뒷전으로 밀려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값싼 것이 아님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오래 참아주시고 하나님은 또한 저희에게 반복적으로 기회를 주고 있습니다. 회개하지 않는 자에게도 자비의 손길, 그 은혜의 손길을 거두지 않으십니다. 그러나 만일 그 은혜를 거듭해서 무시하거나 계속해서 완강하게 버티게 된다면 결국 어떻게 됩니까? 부러지게 됩니다. 부러지고 맙니다. 여러분, 부러지게 되면 다시금 이거를 떼울 수가 없는 거죠. 더 큰 심판을 피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저희는 하나님의 은혜 앞에 어떤 모습으로 반응해야 합니까? 히브리서 3장 15절은 저와 여러분에게 이렇게 경고합니다. 이 말씀이요, 같이 읽겠습니다.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경고하시게 하는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오거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거든, 너희가 이전에 말씀 앞에 순종하지 않아서 하나님을 경노하게 했던 그때를 기억하면서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말씀 앞에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말씀 앞에 내 모습을 비춰보면서 회개할 부분이 무엇인지, 순종할 부분이 무엇인지를 여러분 잘 찾아서 주님의 말씀 앞에 순복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은혜에 대한 우리의 반응은 언제나 회개 그리고 순종이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그 은혜의 기회를 놓치거나 그 주신 기회를 흘려보내지 마십시오. 지금이 은혜 받을 만한 때요, 지금이 바로 하나님의 구원의 날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동일하게 저와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예배하리라. 이 부르심은 단지 한 시대 외침이 아니라 지금도 저희 각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삶으로 예배를 드리셔야 합니다. 말씀 앞에 즉시 순종하셔야 합니다. 은혜 앞에 겸손하게 무릎을 꿇어야 합니다. 이것이 참된 예배자의 모습입니다. 혹시 여러분 마음속에 바로와 같이 조건부 순종, 또 형식적인 그런 회개, 또 내 방식대로 타협하려는 그런 인간적인 모습이 남아있다면 그런 모습을 주님 앞에 내려놓으셔야 합니다. 하나님은 고난 앞에서만 잠시 무릎을 꿇고 있는 자가 아니라 평안할 때, 형통할 때에도 일관되게 순종하는 자, 또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그런 구별된 자의 삶을 기쁘게 받아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이 바로 예배할 때입니다. 지금이 바로 기도하고 회개할 때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면서 섬길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바로 지금인 줄로 믿으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앞에 머뭇거리지 마시고 전적인 순종, 온전한 예배, 또 구별된 삶으로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그런 저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바라기는 이제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이번 한 주간 내내 주께서 찾으시는 참된 예배자로 주님 앞에 가까이 설 수 있는 그런 여러분과 저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